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면서 이제 그 물결이 배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배를 뒤집어서 죽일 정도로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풍랑을 만나봤고 또 이겨본 그런 노련한 어부 출신들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주목하여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여정,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은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여기는 그냥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때가 아침이 아니라 저물 때, 밤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침이 아닌 저녁이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배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큰 풍랑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제자들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인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풍랑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하셔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 그 일이 멈칫거리고 있고 그리고 무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이 고난이 제자들에게만 여파가 미치고 그들에게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승하고 있는 예수님께도 그 고난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서 다른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 즉 뱃머리에서 피곤하여 그대로 힘들어서 쓰러져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휴식을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제자들이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풍랑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살아오는 동안 숱한 풍랑을 만났을 텐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무서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의 풍랑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일어나서 좀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다면 그래도 이 풍랑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상해 보일 정도로 고난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 자체보다도 물론 고난도 너무나 힘든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풍랑이 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도 힘들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그들을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고난이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되면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할 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대로 가면 되고 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방식대로 행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은 채 알 수도 없는 고난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데요. 욥이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계속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심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먼저 고난의 범위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케 하는 유혹의 차원에서도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와 같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도 이유를 알 수 없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든지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고 그로 인해서 심령이 많이 두렵고 또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이것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도 어려웠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힘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잠깐만 참아라, 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거나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혀 도와주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더 충격적이고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머리를 돌리고 물을 퍼내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치 않고 가만히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더 두렵고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잠자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 그리고 답답한 마음, 원망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날 줄 모르셨는가? 아니 그것을 막을 수 없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른 채 자기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막지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설령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렇게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매우 무정하고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정말 원치 않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고 방관만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계셔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마저도 어찌할 수 없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깨우고 있는데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뒤섞여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즉 지금 그들은 죽을 위험에 처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뒤이어 66절에서 그렇게 깨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먼저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보다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이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더 그들의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다그치며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장 40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이들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실제로 없지는 않지만 마치 믿음이 없어진 것과 같은 상태이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 다 바닥나버리고 나동그라지고 있는 그런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 앞에 장사가 없는데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들어와서 있는 믿음을 흔들어대고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인가 라는 불평과 의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노와 그리고 욥과 같이 따지고 싶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충동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밖에서 물결이 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의심과 불평과 악한 마음이 더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강력한 공격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불화살의 공격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죄를 범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도리어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책망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이 모습은 그 제자들의 연약해진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온전히 나아간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그 믿음을 빨리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초점으로 삼아서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대적하고 고난에 반응하고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견고케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사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의지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이끄시고 또 견고케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행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즉 말씀으로 바다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며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며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제자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렇게 사납게 불고 있는 이렇게 대적하고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제압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오늘 이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드러내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실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바로 그분의 인성,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아니 우리는 이보다 더 엄청난 표적과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으며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처하며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이끄시고 계시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당황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히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가자고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그 길을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런 확신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마치 바람과 물결에 그 예수님의 뜻마저 무산되고 자기들까지 죽게 되거나 예수님까지도 침몰되어 죽으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셨고
비록 주무시고 계시다 할지라도, 가다가 뒤집혀서 그곳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갈 것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을 대처하고 계속 싸워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의 뜻이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또는 도중에 정말 침몰하여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비록 풍랑을 못 막고 배가 뒤집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책임과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사명이 없고 이렇게 가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사명이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고 그 사명이 남아있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서 죽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겨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깨웠어야 하는데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즉 자신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이 풍랑과 이 바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들은 마치 예수님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실망하고 화를 내면서 마치 자기들은 다 했는데, 즉 물을 퍼내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다그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거나 그분께 이와 같이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깨우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조심히 물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 빛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지금 잠자고 계셔도 능히 일어나서, 우리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원하시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썼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무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령 풍랑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비록 물에 빠져 육체가 죽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해도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풍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하면 이와 같이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두려워 떠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이런 풍랑과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성난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풍랑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핍박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과 그 무서운 심판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변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에서 또 물질로 또 직장 생활과 또 인간관계와 건강과 같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도 지옥에서 당하는 영원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염려하고 거기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풍랑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무능력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풍랑이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고 더 강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그 앞에 서면 이보다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풍랑과 죽음도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과 명령으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평정하시며 잔잔하게 하시며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과정과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더 나아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람과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죄의 유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닥치고 사망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케 하는 고난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마지막 날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죽은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내버려 두시거나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 대적을 멸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그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평과 또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주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잔잔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